그리고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중생은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 내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방향을 터나는 것이죠. 죽었던 영혼이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통해서 살아나서 우리의 성향도 우리의 성품도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진 그 사람, 그 새 생명이 다시 재창조되어진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다음 단계가 바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회심은 조금 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에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바로 앞에 했던 이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나 이 중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바로 이 나타나는 회심과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생했구나, 거듭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지난번에 살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회심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회심이 있고 회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개를 사실은 크게 차이나게 구별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는 없는데 이게 신학적으로는 좀 구별을 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도 학자들 가운데 이걸 구별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좀 구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구별이 되느냐? 회심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것을 단회적인 것으로 보는 겁니다. 단회적이라는 건 한 번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이 회개와 구분되어질 때는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받아지는 그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죄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죄 씻음을 받는 그것이 있어야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삶의 변환, 삶의 방향의 완전한 변환이 일어나는 그것, 그래서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그러한 이 단계, 이것이 이제 회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라는 건 또 뭘까?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갔던 이 죄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사실은 회개거든요. 그래서 회심과 회개가 크게 다르진 않는데 구분하자는 거예요. 구분하자고 한다면 회심이라고 구별할 때는 방금 말한 것처럼 단회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제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어지는 이 과정의 단계, 이 시작 단계가 바로 이 회심이라고 한다면 이건 한 번만에밖에 없겠죠. 그러나 회개는 뭐냐? 반복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죄된 삶의 모습들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이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원어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읽지는 않는 편인데 영어로는 이 회심이라는 단어가 컨버전이라는 단어예요. 컨버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다른 이제 의미로서는 변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변환되어 180도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컨버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게 라틴어는 뭐가 있냐면 콘베르지오 이렇게 발음하는데 라틴어에서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그 뜻 자체가. 그래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을 여기서는 회심이다라고 얘기했고요. 회개라는 단어로 영어로서는 repentance라는 단어를 써요. repentance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라틴어에서 리라는 다시라는 뜻과 포이니테레라는 그 뉘우치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것이 이제 회개라는 단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뉘우치고 이 용서를 구하는 이 반복되어진 모습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보면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구별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구별을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구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단회적 회심과 반복적 회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 번 이루어지는 회개는 앞서서 말한 것처럼 변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신분의 변화, 그러한 우리 신앙의 완전한 불신에서 신자로 바뀌는 그러한 단회적 변화를 이야기하고, 반복적 회심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회개, 그 회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우리가 구원의 사정에서 소명, 중생, 회심, 신앙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심과 신앙을 하나로 묶어서, 그러니까 회개와 신앙으로 놓고 이것을 합쳐서 그러니까 그 회심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회개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이제 과정이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로 내가 불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어떤 회심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이 같은 거라는 거죠. 같은 거. 동전의 양면처럼 죄에 대한 것을 돌이키는 것에 있어서는 그게 회심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긍정적인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들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회심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전에도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생, 회심, 신앙, 사실은 순서적인 것들을 따지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중생 같은 경우에 다른 교단들에서는 바로 이 회심과 신앙 뒤에다 놓는 경우도 있고요.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중생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이게 원리상으로 나누자 보니까 이것을 세 개를 구분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는 이건 내가 2단계에 있구나, 2단계에 있구나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구분이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 그러면 전혀 걱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잘못된 오해된 모습들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믿음을 있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을 있는 것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고, 진짜 나는 회개 한번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높은 직분까지도 중직자까지도 되고 나니까 나는 그냥 당연히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이러한 부르심과 이러한 중생과 소명의 믿음의 이러한 과정들이 내게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깊이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회심이다라는 것, 회심이다라는 것은 중생한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가운데 내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내재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 성도가 그 바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하는 의로운 칭의의 단계, 이것이 이제 쫙 일어나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생이 빠져버리면, 성령께서 내게 내주하시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그 재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 없다고 한다면, 내 죽은 영혼으로서는, 내 죽은 양심으로서는 하나님을 내가 알 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죄인인 것을 죄인이다라고 회개하는 그러한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재판정에 이렇게 가보면 거기서 이 죄인으로 잡혀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게 뭐예요? 저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안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그 마음 가운데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 죄를 다시 반복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감옥을 갔다 나와서도 또 재범을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물론 뭐 실수로 사고로 그래서 이 재판을 받아서 간 사람들은 다시 범하지 않겠죠. 그러나 사기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또는 뭐 폭력을 행사했거나 뭐 이런 반복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죄들은요, 대부분 그 마음에 진짜 내가 잘못했다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죄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뉴스에서 예전에 본 건데, 어떤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아마 뭔 범죄로 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열심히 반성문을 쓰면서 잘못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자기네들끼리 그 대화하는 것을 누가 녹취를 한 거예요. 보니까 야, 그거 판사 앞에서 그냥 머리 숙이고 우는 척하면서 잘못했다 그러면 다 용서해. 뭐 우리 뭐 그렇게 뭐 감옥에 몇 년 살게 안 하고 다 그냥 내보내줘.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냥 내가 그 분위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할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막 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죄에 유혹받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느냐, 그것을 내가 뼈저리게 가슴 아파하느냐, 그건 다른 얘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중생이다라는 것이 없으면 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마음, 진짜 구원에 이르는 진짜 회개, 진짜 회심의 모습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구약에서 또 이 회심과 비슷한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신약에서 무슨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회심이다,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낙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후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성경에서는 뉘우치다라는 것으로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에 대한 것을 후회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지라는 마음을 갖는 그런 단어로서 쓰여요. 근데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슈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슈브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돌이키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회개와 관련되어 있는 데서는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도 쓰여지고 앞에 있는 낙함도 하나님께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낙함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한탄, 돌이키사, 후회 뭐 이런 단어도 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슈브라는 단어는 사실은 신약에서 얘기하는 회심과 가장 가까운 단어예요. 그래서 돌이키다라는 이 슈브라는 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라, 뭐 돌아오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하는 거의 대부분의 단어들과 바로 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개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회심이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구약에서는 슈브다. 신약에서는 좀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요. 메타노니아, 에피스트로페, 그리고 메타 멜로마이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첫 단어는 회개하다, 두 번째 단어는 돌아오다라는 뜻이 있고요. 메타 멜로마이라는 마지막 단어는 뉘우치다, 후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단어는 누구한테도 쓰였냐면 가룟 유다에게도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기서 뉘우쳐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뉘우쳤다고 해서 그것이 다 회심은 아니다. 성경 안에서도 뉘우쳤단 말이 나오니까 아유 이 사람 뉘우쳤네, 그러니까 회심하고 다시 천국 가겠구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 단순한 후회, 단순한 뉘우침은 회심이 아니에요. 회개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분명하게 이런 단어가 쓰이긴 하지만 그것이 회개는 아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우리가 말하는 회심이나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 정도예요. 결국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리잖아요.
그렇다고 목이라도 제대로 맸나요? 줄이 끊어져 갖고 바닥에 떨어져서 바위에 걸려서 이 배가 다 터져버리는 그런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진짜 회심한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중생한 성도도 회심한 성도는요, 우리의 잘못에 있어 분명하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니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발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허리에 이 수건을 차시고 이 대야에 물을 받아와서 이렇게 하나씩 닦아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때 저는 못 닦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선생님이 주님이 제 발을 닦습니까? 거부하니까 이거 안 닦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 아이고 그러면 저 목욕도 시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은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을 해서 깨끗하니까 발만 닦으면 된다. 얼핏 들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욕을 안 하나? 물이 귀한 동네에서 안 하는가 생각하기 좋은데 그렇지 않는답니다. 상당히 목욕을 거의 매일 하고 또 뭐 중동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목욕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목욕을 자주 하는데 사실은 발은 더 자주 닦죠. 집에 들어올 때마다 그 물 항아리가 있어서 손을 닦고 발을 닦는 것이 일상화된 위생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되어 있는 그러한 결례들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발을 씻으면 된다. 이것이 바로 회심과 회개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생한 진짜 회심한 성도라고 한다면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 그것을 회개하는 그래서 발을 씻는 그 과정으로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웬만한 죄야죠.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도 못하겠어요. 그건 뭐예요? 믿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나는 중생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어떠한 죄를 범할지라도 어떠한 유혹에 빠졌을지라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손가락질 하면서 너 뭐야? 네가 예수 믿어? 네가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자녀가 어떠한 죄를 범해도 내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부모들이 자식들 막 잘못하면 맨날 하는 것이 너 후적에서 봐버린다 막 그러고 그렇죠? 이번에 어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애들이 남의 차를 몰고 훔쳐갖고 도망을 간 거예요. 4명이서. 그랬는데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지금 내 차가 어떤 놈이 지금 훔쳐갖고 가고 있다고 그랬더니 신고하시면 한 2달을 걸립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이게 위치 추적 뭐 이런 그 시스템이 있나 봐요. 그래갖고 그 자기 사촌을 불러다가 그 사촌 차로 해갖고 위치 추적해서 부천인가 어디가로 가갖고 온 동네를 막 뒤지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데 저쪽에도 차가 딱 오는데 내 차네? 그래갖고 쫓아갖고 잡아놓고 경찰을 부른 거예요. 그래갖고 그 4명이 잡혔는데 10대 어린애들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당당하게 얘네들이 이거 우리가 그거 훔쳐서 갖고 좀 놀다가 그랬는데 이게 뭔 잘못이냐고 막 떠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10대 애들은 아주 중범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은 구속이 안 된대요. 네. 그리고 그냥 또 집행유예나 이런 걸로 떨어지고 벌금형이나 떨어지는 게 많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맨날 그 어디 잡혀가지 않게 하려고 맨날 그 위조를 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부모들이 그런데 감옥을 보내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제 우리는 상관 안 할 테니까. 얼마나 그렇게 속을 썩였으면 부모들이 그러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부모들이 내 자식이 아닌 건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 호적에 내 자식으로 돼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은 내 자식이 남의 자식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이렇게 입양을 보내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고, 만약에 뭐 입양을 보냈어도 나중에 유전자 갖고 다 찾잖아요.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어요. 내 자식은 그냥 죽었다 깨나도 내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께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된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양자 되어진 그 사람들은 내가 벗어나서 이제는 나 하나님 자녀 안 해라고 한다고 안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내가 보니까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너 그냥 이제 내 자녀 안 할 테니까 저 세상 가버려 라고 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우리 아버지라도 나 용서 못할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 내 생각에 내가 우리 하나님이라도 나 용서 못할 텐데 어떻게 내가 용서를 구해? 이런 이 무식한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죠? 부모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부모 앞에 가서는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몽둥이 찜질을 할 망정, 그리고 나서는 야, 밥 먹자, 배는 안 고프냐?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매로 때리시고 때로는 우리로 깨닫게 의해서 여러 가지 고난도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 그 고난이 내 죄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죄짓고 해도 또 회개하고, 또 죄도 또 회개하고. 너 다시는 이러면 용서 안 해?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용서 안 하나요? 또 용서해요. 잘못했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성장하면, 내가 참 우리 부모님 속 많이 썩겼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 진짜 내가 효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후회하는 모습들도, 그리고 좀 잘하는 모습들도 나중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택하신 성도라고 한다면 그래요, 좌충우덕을 할 수 있어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성장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성장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회심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회심을 하지 않았는데도 회심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시적 회심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뭐예요?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이 씨가 바람에 날려서 어떤 거는 길가에,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 떨기밭에,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를 얻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머지 이 새 밭에 있는 씨들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 길가에 뿌려진 이 씨앗은 그냥 뿌려지는 순간 새들이 와서 다 물고 가버려요. 가시떨기에 있는 것은 쭉 자라서 야, 이제 나 신앙의 생활 잘했어, 이제 열매 맺어야지. 그런데 열매가 못 맺도록 그 가시떨기가 그것을 가려버리니까 열매를 못 맺고 그냥 사그러져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이 돌밭에 뿌려지는 씨.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흙이 위에, 돌 위에 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돌틈 사이에서 이 싹이 났다라는 거죠. 싹이 나는데 이게 이제 싹이 쫙 잘 자라고 해서 야, 이거 커가네, 신기하네. 그런데 이 돌이 이제 뜨거워지면 그 뜨거운 열기에 이게 뿌리가 익어버리고 물기가 없으면 말라버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잘 심어진 것 같고 싹도 나고 다 그런 것 같더니 어느 순간 보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사그라져 버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태양과 같이 뜨거운 폭풍과 같이 그러한 거센 바람이 불면
그때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뿌리가 약하니까 가서 뽑혀져 버리고 말라져 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하느냐? 일시적 회심이다라고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회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취해서 그렇게 내가 회심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아까 얘기 드렸죠. 사람은요 정신력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창피하니까 체면 차리기 위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왜 나왔느냐? 그 사업 그 관계에 있는 분이 한 번만 나오니까 그냥 나왔는데, 나와서 보다 보니까 이거 목사님 말씀이 가끔 재미도 있기도 하지만 또 그렇다고 안 나간다 그러면 또 이분이 좀 관계가 그러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자꾸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나오고 집사도 되고 그랬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믿음이 있느냐를 물어보면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중요한 중직자가 돼서도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믿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길 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 밭이든 우리는 사실은 구별하지 못해요. 그냥 겉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시들시들하니까 저거 돌밭인가 보다, 뭐 어딘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옥토에 뿌려진 씨라고 그것이 자랄 때 문제가 안 생기나요? 문제 생깁니다. 당장에 여기 있는 화단에 있는 꽃들이나 꽃나물도 여름에 한 이틀만 물 안 주면 시들시들해요. 근데 물만 주면 바로 살아갖고 꼿꼿이 고개를 세우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스스로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중생한 성도인지, 내가 회심한 성도인지,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진짜 믿음의 단계가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다, 그래서 이거 믿음이 참 좋은가 보다. 근데 언젠가 저한테 편지를 써서 하나 주더라고요. 자기의 신앙 고백. 그러면 그 안에 써 있는 게 뭐라고 그러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위기에 취해서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다 했어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다 이렇게 시어머니들한테 어머니 다 부르시죠.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 동네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안 부르는 분이 있었대요. 죽을 때까지 그 시어머니 소원이 뭐냐? 어머니 소리 한번 듣는 거. 그러면 저기 멀리 있으면 어머니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발을 동동 구르는데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서. 그리고 달려와서 쓱 와갖고 네 저기요.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애가 그러면 나쁘거나 뭔가 이 집안의 일을 잘 안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그냥 성격이 나쁘다거나 그러면 뭐라고 혼이라도 낼 텐데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딱 하나 안 하는 게 어머니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까지라도 내가 저 어머니 소리 한 번 들었으면 했다는데 끝까지 안 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그 마을이 몇십 집 안 되니까 누구네 집이냐고 하면 알 수 있을 만한 집인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도저히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분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세례를 받는 어떤 분이 열심히 이제 신앙 교육을 받고 이제 가서 세례 문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도저히 못 믿겠어서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우리 아버지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 나도 알아 걱정하지 마. 한 번만 더 물을게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그래 우리 아버지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에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그랬더니 우리 사돈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의 아버지니까 사돈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알아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분위기에서 나왔고 때가 되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뭐 며느리가 열심히 가르쳐 주니까 며느리야 아버지인가 보다 하고 아는 거죠. 물론 그분이 나중에 똑바로 배웠겠죠. 다 하겠지만 그런데 그때만 잘 넘겨서 그냥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러한 분이 안수입사도 되고 어느 순간에 그런 분이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하는 경우들이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때 임종할 때 가서 목사님이 우리 천국에 같이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는 소리가 죽어봐야 알지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우습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데마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마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차 투옥 때 그 옆에서 동역자로서 저 빌레몬한테 편지 쓸 때도 내 동역자 이 데마라고 소개까지 할 정도로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안수집사님 장로님처럼 정말 목회자 옆에서 정말 협력을 다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아까 그 돌밭에 뿌린 씨처럼 거기서 박해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니까 진짜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바울 사도가 1차 투옥 때는 셋집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2차 투옥 때는 지하 감옥에 그 추운 감옥에 실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울 따라다니다 나도 죽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거예요. 그 말을 거기다 쓰는 이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런 말을 썼겠어요. 그렇게 같이 동역자라고 진짜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로마에서 자랑했던 이 데마인데 진짜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올 때는 바울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버리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성경에 나왔지 않지만 그가 회개하여 돌아왔을 수도 있겠죠.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쓴 이 짧은 이 구절 하나만으로 볼 때에는 대만은 그 신앙의 진짜 회심, 진짜 중생의 모습이 아닌 분위기에 취해서 명예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얇은 그 열심으로 인해서 그 위치를 차지하다가 그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오히려 배신하고 떠나가는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후서에서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2장 17절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은데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또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전서나 후서나 다 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이 쓴 편지인데 그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후메네오, 빌레도,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중직자들이에요. 그냥 뭐 와서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상당한 영향력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악성 종양과 같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괴롭게 하고 결국엔 신앙에서 이탈당에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건 뭐냐면 권징을 통해서 출교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에 충성하지 않고 교회 성도들을 이단으로 물들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쫓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훈계를 받아들여서 내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들은 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하여 용서받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범할지라도 교회 안으로 돌아오면 다시 받아줄 수 있다. 그런데 뭐예요? 회심한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일시적으로 회심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가짜라서 그러한 모습 갖고 직분을 받아서 오히려 교회를 해야 하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립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출교라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교회에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출교를 받은 사람은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서 이단에는 받아주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어떤 교단에서도 출교를 당한 자는 받아주지 않아요. 모르곤 받을 겁니다. 모르곤 받아주겠지만 중직자가 뽑고 이럴 때는 다른 데서 안수집사, 장로, 권사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이명서를 요구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요구를 해요. 다른 교단이라 할지라도. 그런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가진 그러한 중직자인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 출교했다? 그러면 그 교회도 당장에 제는. 출교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그 출교를 해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출교당한 그 교회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제 내가 믿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회가, 그리고 교회가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어야지만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은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거 여기만 교회야? 내가 알아서 가면 되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함부로 권징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옮겼다고 그래서 권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징계하도록 성경이 하도록 명령하고 있고 교회의 법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뭐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다 맛보고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 맛보고도 그리고도 교회를 배반하는, 그리고도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뭐예요?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의미죠. 그렇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예요.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분들이요, 이단에서 돌아오는 거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이단에서의 그 생활이 기존 교회의 생활과 맞지 않아요. 자기들이 그때에서 막 죽어라 열심히 했던 그 많은 것들이 신앙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기존 교회들이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잘 적응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삶적인 부분에 적응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경우. 두 번째는 뭐냐? 이단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기존 교회와 다른 면들이 많아요. 거기서는 이해도 빠르고 진짜 콱콱 뭐가 이 응답이 오는 것 같고 막 그런데 기존 교회들은 안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무슨 나오시라 그래서 맨날 안수하고 귀신아 나가라 막 저 그러지 않잖아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귀신 들린 분 진짜 하루 밤을 지새가면서 지키고 목사님 불러다가 어렸을 때 같이 기도하고 막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진짜 밤새서 기도하고 하던 그러한 모습도 다 있어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그 믿음에 따라 기도는 하죠. 안수도 합니다. 그러나 마치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내가 이 진짜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는 그것은 올바른 모습 아니에요. 기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기존 교회가 그러면 열의가 없고 뭐가 없느냐? 아니요.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훨씬 더 연구들을 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신비주의를 따르는 곳들은요, 말씀도 별로 없어요.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해갖고 막 하고 안 들어지면 네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신앙에 젖어버리면 교회에 와서도 이게 잘 적응이 안 되는.
그럼에도 정말 돌아와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진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오기가 너무 어렵더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 이제 마무리를 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회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성도가 회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원받는 은혜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신앙의 과거의 모습을 내가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 매달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어쩌면 아직은 회심하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봐야 돼. 저는 예전에 보면 재미있게 뭐 이렇게 부흥에 쫓아다녔던 기억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본인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듯이, 물론 자기가 그러한 죄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회심해서 정말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결론이긴 한데, 근데 그 뭐 목사님까지 됐다는 분이 부흥회 하면서 회개한다고 말은 하면서 앞에 90%의 내용은 뭐냐? 과거에 자기 잘못했던 얘기들. 뭐 깡패로 해서 어디를 휘젓고 다녔다라는 둥, 뭐 여자 매술 울렸다는 둥, 뭐 남의 거를 뭐 어떻게 뭐 훔치고 뭘 했다는 둥, 그런 진짜 지금으로 생각해도 중범죄인 얘기들을 쫙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회개해서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까지 됐다고. 그럼 끝이에요. 그거는 올바른 설교 아니에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어떤 한 분은 부흥회를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 오시는데 목사님이 미리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깡패 부두목까지 하시다가 건달 회심한 분이라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라고 미리 언지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 동안 단 한마디도 그때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진짜 전한다 그러면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면서 진짜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 변화된 그 다음의 삶의 이야기들만 할 뿐이지 이전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는,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이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런데 마치 과거의 모습이 무슨 훈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때 그 당했던 사람들, 그때 당했던 이 피해자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미 뭐 죄값은 치렀다고 감옥도 갔다 왔다고 그러고, 아니면 뭐 공소시효가 지나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그걸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자랑 삼아 얘기한다면 그게 어떻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겠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이 회개를 한 이 사람의 모습은 이제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 방향이 오직 예수에게만 향하고, 죽었던 그 영혼이 새롭게 재창조되어져서 이제는 오직 예수만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상품과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올바른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참 교회는 힘들어요. 제가 여러 교회를 있다 보니까 가끔은 성도들에게 또는 외부 사람들에게 제보들이 들어와요. 그 교회 분들은 모여서 술 한 잔씩도 이렇게 모여서 하고, 아이고 어떤 교회에서는 아니 장로님들도 한 잔씩 하던데 그걸 가만히 둡니까? 라는 얘기들을 해요. 참 미치고 팔짝 뛰겠죠.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 아니에요. 거룩한 모습이고 진짜 신실해 보이고 정말 기도를 해서 청산유수로 잘하는 분들인데, 밖에 나가서는 그냥 아니면 제가 그랬죠. 그냥 어디 안 보이는데 혼자 집에 가서 그냥 진짜 나는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가서 하나씩 드세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희 집에도 지금 안 먹은 소주 한 병이 있습니다. 이게 뭐 왜 그러냐면 우리 아내가 어디 갔다가 오다가 선물이라고 들고 온 거예요. 뭘 이렇게 주더라? 그러면서 무슨 단체에서
근데 아마 그 주류 회사에서 이 상품으로 이렇게 쭉 나눠줬나 봐요, 선물로. 알고 보니까 진짜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소우주더라고요. 영어로 소우주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그냥 넣어놓고 있어요. 이걸 언젠가 뭐에다 써먹어야겠느냐. 어떤 분은 요리할 때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쓴다는데 이거 한 병을 다 부을 요리를 한 적이 없어갖고 필요하시면 얘기하십시오. 제가 드릴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없는 자리에서 그냥 뭐 드실 거면 드세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말아야 돼. 왜요? 사람들은 내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판단을 합니다. 가곡교회? 그 성도가 다니는 교회잖아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교회를 판단합니다. 아이고 거기 뭐 장로교 다닌다고 하더니 아유 별다를 게 없어. 다 그냥 그렇게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살아가네. 이러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피치 못하게 사장이 줘서 제가 한다는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것도 결단으로 끊을 수 있으면 끊는 게 좋지만 피치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결단을 가지고 정말 점점 나아지고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게 회심한 성도들의 모습이지. 그저 옛사람의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과 그저 그때의 추억을 가지고 또 그때의 습관을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저는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는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우리가 회심한 성도로서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중생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회심은 우리는 의식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진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 앞으로 돌아온지 스스로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회심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그냥 이 후메네오나 빌레도나 이 알렉산더 같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중직자들이 아니라 신앙의 연원이 커지고 직분은 받으면 받을수록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 이 지역과 나아가 이 나라와 세계를 향하여 올바른 복음의 그러한 본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회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세상과 연하여 살아가는 신앙을 잃어버린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나 빌레도 같은 그러한 악성 종양과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